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눈, 코, 입 구조가 동일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면 사람들은 종종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네. 누군가가 하나님을 낳은 것도 아니고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 후까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험과 지식 속에는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하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골동품도 분명히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었고 역사적인 사건에도 시작과 결말이 있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시작점이 있어야 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고방식대로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작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셨다면 그 이전에는 또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창조했거나 낳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 되실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신이라면 당연히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던 아득한 오래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원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것이 곧 소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란 불의, 불법, 죄와 악 등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뜻하지요. 반면에 빛이란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것이며 사랑, 선, 의,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빛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가운데 맑고 투명한 소리를 머금은 형태로 존재하고 계셨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속에 맑고 투명하며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도 온 우주를 울릴 만한 웅장한 소리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리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얻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성자 예수님으로 분리해 나오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입니다. 마치 불이 있다면 이 불에서 불 한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성자 예수님, 또 비친 불이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존재하게 되셨지만 그 불의 그 속성과 크기와 의미와 이 근본은 동일하심으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호랑이 형상이 좋을까요? 곰의 형상이 좋을까요? 바다의 물고기 형상이 좋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처럼 생겼다고요? 호랑이처럼, 늑대처럼, 물고기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우리 인간이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천국에 가면 이목구비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사람은 겉모양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처음에는 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마음이 변질되어 점차 하나님과는 다른, 즉 원수 마귀 사단의 검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피조물과 달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참신이며 우리가 경배하며 사랑할 대상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몰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엄마, 아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모나 고모나 외삼촌에게 가서 엄마, 아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돌멩이한테 가가지고 어떤 나무가 좀 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임줄을 쳐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 나무한테 아버지, 어머니, 신이시여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러나 이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부모의 기를 물려받고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거지요. 동정녀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마리아의 몸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이지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하듯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결코 경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든가 독생녀가 있다고 한다든가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외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그 위대한 이름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엊그제는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장모님 구순잔치가 있어서 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구순잔치를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포근한 날씨 가운데 어제 발인식을 마치고 왔는데요, 장성에 계신 우리 큰형님이 조문을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의금만 보내시겠다고, 정말 나한테는 미안하다고 안 하고 사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있어요. 당산제를 지내는데 본인이 그 동네 유지니까 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다. 이사하려고 날짜를,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돼. 그날은 이사 비용이 비싸. 사업을 하려고 개업을 할 때도 뭘 잡아야 돼?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돼.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구를 옮기려고 해도 함부로 옮겨요? 못 옮겨요? 못 옮겨. 벌벌벌 떨면서 옮겨야 돼. 이거 옮겨도 되는 거야? 어쩌는 거야? 조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내일 모레 설날이잖아요. 설날 우리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 좌우지간 복잡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사할 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개업하고 싶으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개업을 해. 가구 옮기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옮기고 싶은 대로 옮겨.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다 끝나버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3년 반의 가뭄 속에서 큰 비가 내리기도 하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등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 수 있기를 원했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교회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개척 이래 끊이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전국 전 세계에서 난치, 불치의 각색 병들을 치료받은 간증들이 우리 본교회로 얼마나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더구나 직접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나 화상을 통해서만 기도받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소식들이 속속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해서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한 부부가 기도받은 후 잉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기도 제목과 사진을 보내오는데 그럴 때도 사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파키스탄의 그 신시아라는 소녀는 셀리악이라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수술도 받을 수 없었고 의사들도 살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언니가 사진을 가져와 기도를 받은 바로 그 시간부터 급속히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흥성회나 해외 대형 집회를 인도하실 때는 일일이 기도해 줄 수 없으므로 단에서 전체를 위한 기도만 해 주었는데도 무수한 사람들이 일시에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페루 성회 때는 21살의 청년 임마누엘 모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이즈를 치료받다는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회 첫날 간증자들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 임마누엘은 성회 둘째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화장실에 가서 에이즈로 인해 2달 반 동안 계속되던 설사가 멈추는 체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병원 검사 결과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인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판정이 나왔고 함께 참석했던 할머니도 자궁암으로 인해 하혈이 성의 셋째 날부터 그치고 치료받았다는 것이지요. 성의 장소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위성,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을 통해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동시에 치료받은 경우가 무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성회가 끝나고 나면 세계 곳곳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간증이 쇄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표적뿐만 아니라 기사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표적은 질병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고, 기사는 날씨와 기후 등 즉 천기를 움직이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련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것을 셀 수 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할 때 순간에 멈추기도 하고, 각종 야외 행사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니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기도 했지요. 그 밖에도 질병과 연약함의 치료는 물론 갖가지 희한한 능과 표적들, 즉 구름과 별들과 각종 무지개, 기사 등 본교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까지 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앞일을 알려주시고 예언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그것도 어디에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셨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도, 그리고 다시 독립할 것도, 또 마지막 때에 세계의 흐름 등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어 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광주 시내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버스에 뭐라고 써졌냐면 현금 없는 버스, 그거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도 버스를 탈 수 있고, 전철을 탈 수 있고, 기차를 탈 수 있고,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마트에 가서 라면도 살 수 있고, 고구마도 살 수 있고, 쌀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현금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요,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돈을 넣으려고 하면은요, 여기는 카드밖에 안 됩니다. 현금은 안 됩니다. 동전도 안 됩니다. 지폐도 안 됩니다. 뭐만 됩니까? 근데 주차장에 가면 더더욱 그래요. 카드만, 그러면 못 나와. 카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뭘 만들어야 돼? 그런데요, 성경에 그것이 지금부터 1930년 전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끝날에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 즉 바코드, 즉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 아마 체험할 것입니다. 버스만 보아도 현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요한계시록은 서기 95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3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흘러갈지,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까마득히 모르셨다고요?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예언들도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무식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무식해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똑똑한 사람은 성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체험했다.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좌우로 한번 보세요. 손을 흔들면서 한번 보세요. 나만 손을 들고 한번 보세요. 뒤를 돌아서 한번 보세요. 나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 몇 명 빼놓고는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온 거지요. 이처럼 세계사의 모든 흐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앞날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만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지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예언 등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1절과 4절을 한번 부르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탁 드시고 준비하신 예물도 같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분야에도 안수해 주시고 질병균들에도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질병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머리 아픈 통증들도 다 사라질지어다. 눈도 잘 보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비염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구강의 모든 질병균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목감기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이나 아버지 하나님 폐나 간이나 장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균들 아버지 오장육부 튼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관 질환도 다 물리쳐 주시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붙게 하여 주시고, 통증들 사라지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도 아버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무릎 관절도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무좀도 아버지 발바락도 아버지 하나님의 발등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라. 우한 질고들도 다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사업터 일터에서도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모든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 주시고, 통증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